네, 안녕하십니까. 중동부 한성민 전도사입니다. 5분 안에 핵심만 콕콕 알아보는 5분 교회사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우리가 함께 수도원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지난주에 제 이 밑에 있는 이 모습이 막 머리가 날아갔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좀 더 신경 써서 다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도원은 무엇일까요?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수도원의 그림입니다. 자, 수도원은요, 수도사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곳이에요. 이 수도사, 멍크라는 단어는요, 고독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모나코스에서 유래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독하면 생각나는 공간이 어디죠? 아무것도 없는 공간. 바로 사막입니다. 그래서 수도원이 많이 생겼던 곳이 바로 이집트 사막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고독한 사막에서, 아무도 없는 이 사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수련하는 수도사들이 모여서 생활했던 곳이 바로 수도원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 묵상만 하는 게 아니라 노동도 묵상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노동도 함께 지냈습니다. 자신의 먹을 것은 자신이 노동을 해서 키워서 재배해서 먹고 그랬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노동을 할 때, 땅을 파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단순히 노동뿐만 아니라 노동을 하면서도 성서 구절 암송과 같은 묵상도 같이 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절제를 일상이라 여기며 항상 절제하며 살았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절제했는지는 좀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좀 절제하면서 이러한 절제의 삶을 사는 게 바로 수도원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도원들이 이 중세 시대에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유명한 수도원, 가장 좀 중점적으로 볼만한 수도원이 어디냐면요, 베네딕투스회 수도원입니다. 자, 이들의 생활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곳에 들어가기 전에 세 가지 서약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서약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요. 자, 첫째로는요, 수도회를 절대 중간에 탈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들어오면은 다시는 나갈 수 없겠다, 나가지 않겠다라는 서약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자발적인 이 가난과 절제를 지키겠다라는 서약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이 수도원을 총괄하게 되는 대수도원장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한다라는 서약을 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 좀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서약을 하는 이유는요, 이 수도원에도 질서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 대수도원장이 이 질서를 총괄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말에 복종하지 않게 되면 수도원의 질서가 깨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서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에 어떻게 보면 이 좀 실질적인 생활이 있는데요. 이 생활을 좀 살펴보게 되면, 첫째로 옷은 항상 검정색 옷만 입는다고 합니다. 자신은 세상 가운데 죽어 있다라는 표현으로 항상 검정색 옷만 입는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요, 하루에 300g의 빵과 포도주 반병만 먹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절제하는 삶이죠, 이것 또한. 그리고 세 번째가 좀 많이 힘들 것 같은데,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서 해가 지자마자 잠들고 깨어있을 때는 예배, 기도, 독서, 노동을 반복하며 지낸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새벽 5시에 새벽 예배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새벽 2시에 일어나서 해가 지면 잠들고 해가 떠있을 때는 계속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독서하고 노동하고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을 먼저 좀 살펴보게 되면요, 긍정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당시 교회들을 비판하고 연구했습니다. 아무래도 세속과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세속에 있던 이 교회들을 비판하고 이 교회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도 앞서 봤다시피 예배하고 책 보고 이런 시간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위대한 학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선교사들이 많이 배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이 수도원이요, 단순히 이 목회자들, 수도자들의 그 영성 훈련을 위한 곳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가난했던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도 돌보는 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 돌봄의 역할도 이들이 감당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점만 있으면 지금도 남아있었을 텐데, 단점, 부정적인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첫째로는요, 누가 끔찍한 고뇌행을 겪었는가를 겨루는 듯한 영웅주가 있었습니다. 나는 뭐 가시밭길을 걸었어, 이런 듯한
이런 누가 더 끔찍한 고행을 겪어서 견뎌내서 훌륭한 수도사가 되었는가라는 영웅주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금욕을 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이 대면하기 위해서 고독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미신을 믿는 것처럼 처음에 그 본 모습을 잃고 조금씩 변질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째, 수도원은요, 수도자들이 경건의 훈련을 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모였던 곳이고요. 둘째, 수도자들은 수도원에서 절제와 노동, 그리고 묵상을 하며 경건을 훈련했습니다. 셋째, 수도원은 학자와 선교사를 배출하는 긍정적 모습이 있었고 또 사회적 역할도 감당했었습니다. 넷째, 반면 극단적으로 변하게 되면서 부정적인 모습도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게 바로 중세시대의 수도원 생활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미리 보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볼 5분 교회사, 중세교회사의 내용은요, 십자군 전쟁입니다. 아마 세계사를 배웠던 분들이라면 이 십자군 전쟁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이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교회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다음 시간에 핵심만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5분 교회사 2강 수도원 제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